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의 1절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에서 긴 고별 설교 또는 다락방 강화를 하셨는데요. 이 설교는 산상 설교, 맘먹는 일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육신과는 대조되고 혼과 영이 깃들어 활동하는 행동과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종종 혼이나 영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데 이 근심하지 말라는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이 임박해 있다고 예고하신 것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혼과 영 안에 깃든 지정의 기반까지 크게 흔들릴 정도로 불안해하고 염려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데 제자들을 향한 힘있는 유료와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믿으라는 동작의 계획 속성을 나타내는 현재 명령법이며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계속 나를 따르라는 뜻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으라는 현재 직설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4가지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는다. 두 번째는 나를 믿으라, 명령형이고요. 또 세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명령형입니다. 또 나를 믿으라도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다, 이 서술형은 모두 문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둘 다 명령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본 것이 되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 기도의 응답,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2절입니다. 2절은 내 아버지 집에서 거처할 곳이 많단데 여기에서 집은 거하다 머무르다에서 유래되었으며 단순히 여행 중에 잠시 머무는 임시 숙소가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면서 쉴 수 있는 거주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멜 게이트가 역시 번역도 했는데 맨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더 큰 저택으로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다가 나오는데 이 땅 위에 집들은 총 10,000원을 이루고 있을 때는 길손들을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넓은 것이어서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방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시적인 지상의 거처를 떠나 아버지 집의 제자들을 위해 한 장소, 곧 영원히 거처할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는 것은 불안과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그 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정적으로 가정함으로써 그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소위 가능적 희구법인데요. 마련하러 간다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성보의 우편에서 기도하심으로써 성도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하여 다시 와서가 나옵니다. 다시 와서는 예언적인 현재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은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 안에 임재 등의 견해가 있지만 마지막 재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림은 요한의 중요한 교류 중에 하나이죠.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는데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 쉬지만 부활하시어 거처할 곳을 마련한 다음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있겠다는 말씀은 예수님과의 헤어짐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최대의 기쁨과 행복을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4절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또한 그 길을 알고 있다. 근데 이 알고 있다는 보다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완료형이지만 현재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앞서 베드로에게는 그 길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그 길이 곧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바로 그 길을 명백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예배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죠. 5절입니다. 5절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해 여러 차례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의 이름은 공간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비교적 그의 성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실체적인 증거와 정확한 정의를 요구하는 유물론적인 유행의 사람이었으며 매사를 현실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의심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 충성심이 있었고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로서는 목적지를 모르는 거기에 도달할 길을 모른다는 것은 당연히 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라는 그 말씀은 공간적 물리적 의미로만 이해했고 현실을 초월하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하였죠. 6절입니다. 6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나옵니다. 이 귀한 진리가 도마에 우둔하고 회의적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세심하면서도 포괄적인 답변으로 게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적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나는이 나오는데 6번째로 사용된 언어적 자기 표현입니다. 신성을 밝힌과 동시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준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 바리새인들에게는 문 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치시는 교사나 모본이 아니라 길 그 자체, 진리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그 생명에 참여해야 하는 데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의 인격화이시고 생명의 핵심이십니다. 여기 길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시죠. 오늘날 세계 종교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종교 단위주의적 전혀 거짓되고 어리석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진리인데 예수님의 진리의 내용이시며 진리를 계시하신 즉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진리 그 자체이시죠.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도 나오고요. 그리스도, 성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하신 것은 요한복음의 핵심인 로고스 개념과도 일치하죠. 진리는 만물을 지으시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생명은 예수님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성 자체가 생명이며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원리와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지요. 따라서 그가 생명이심을 믿는 자는 그 자녀가 되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길이 없이는 갈 수가 없고 진리가 없이는 알 수가 없으며 생명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나는 그대가 다 마땅히 택하고 걸어야 할 길이요 마땅히 믿어야 할 진리이며 마땅히 바라야 할 생명이다. 나는 침범할 수 없는 길이요 잘못이 없는 진리이며 끝이 없는 생명이다. 내 길은 가장 고든 길이요 내 진리는 최고의 진리이며 내 생명은 축복받은 생명 지금 받지 않는 생명 곧 참 생명이다. 내 길에 행하면 그대는 진리를 알 것이요 이 진리를 그대를 자유케 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될 것이라고 토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은 나를 알았더라면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신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과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되었죠. 도마의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대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하나이심으로 또한 성자는 성부의 자기 계시이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예수님을 알게 된 제자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고 또한 아버지를 알고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부터는 앞으로뿐만 아니라 지금 벌써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계속 아버지를 알게 시작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고난의 때를 가리키는데 그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계시해 보여주시는가를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8절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고 말씀하시자 빌립은 보았다는 말씀에 의하여 하면서 모세가 예수께 구했던 것과 같이 또는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를 중개자 없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만족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모르겠느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 인격과 역사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본 것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은 실로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능히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만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는 믿지 않느냐? 하나님과 예수님 두 인격이지만 하나이시다. 두 분 사이에는 영적인 사귐이 있고 목적과 의도, 진리와 생명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한 조화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오신 진리이기도 하죠.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기운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일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시는 말씀과 일과 불가분리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 안에 계시고 함께 일하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 자신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것입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 행하는 일들을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빌립에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미묘하게 뒤섞여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1절에는 믿으라고 나오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실제적인 내용을 가진 한 인격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는 것을 포함되고 있는데 한편 어떤 사람들에는 나를 생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나를 믿는 사람은 더 큰 일도 할 것이다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그렇게 놀랄만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더 큰 일들인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일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활동한 것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에 비해 큰 이적들과 큰 영적 역사들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영향력을 미치는 양, 활동 범위에 있어서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활동 범위는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선교 대상도 거의 이스라엘의 집을 잃은 양에 한정되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 세계, 전 세계까지 가져가 많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배를 실현시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임무를 주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제자들의 기도를 예수님 자신의 기도에게까지 높여준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에 있어서 내 이름 안에서인데 즉 예수님과 한 몸 된 영적 생명 안에서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믿는 자 안에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떠나심으로써 그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서 더욱더 광범위하게 강력히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멘.